오늘 이 예배 준비하는데요. 예배 전에 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지아와 제인이가 이 친구 사이가 좋아가지고 참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차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에서 꼴찌라는 거 아시죠? 그죠? 어린 아이 생명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인 게 출생률이고 또 자살률은요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10만 명당 계산하면 이 일본은요 14명이 자살한답니다. 미국은요 15명이 자살하는데 우리나라는 23명이 자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세계 평균의 2배로 높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텔레비전만 틀면 트로트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그 트로트의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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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랑이 결실을 안 맺는 거예요. 자살도 많고 사랑의 결실은 자녀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도 놓지 않고 한국이 참 많은 그런 사회 심리학적으로 또 개인 건강, 영혼의 건강이 참으로 위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살률을 보면요, 남자들은 70대에 가장 많이 자살을 하고요, 여자들은 60대에 가장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청소년 시기에 이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자살했다라는 이야기 들리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자살이 흔해 있고 비록 자살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의 언저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재산을요 상중하 3개로 나누면 재산 많은 사람이 3명 자살하면 재산 없는 사람은 1명 자살한다. 그만큼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요, 많이 있어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심리적인 요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계속된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변화가 없고 애를 써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굳이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꼭 자살을 하지 않아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넓게 대해서 노후보장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까봐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요, 병들어 죽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특히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가 감격스럽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미래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명의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조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좋은 집을 가져본다든지 자녀를 낳는다든지 이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할 만한 그러한 이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하루도 살기 힘든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날도 길가에서 돈 몇 푼 얻어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구경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두 명도 소라운 분위기가 뭔지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목표,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충격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몰려들지만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을 듣고 새로운 생각, 복된 생각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명은 예수시라는 말 듣고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전혀 이 많은 무리들보다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였었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이 혁명을 가져오는, 그의 삶을 구원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좀 시끄럽고 사람들이 그래도 많으니까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말, 나사렛 자손 예수라는 그 말이 그에게는 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눈도 뜨게 해 주겠구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눈도 뜨게 해 주겠구나. 이 생각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귀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이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그 생각이 들자 이 두 사람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가 주위 사람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냥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소경이 구원을 받고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소경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기회가 여러 번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른 생각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그 믿음, 이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이 두 소경의 마음에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아니라 2명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직도 머릿속에만 하나님이 있다면 두 소경이 붙잡은 은혜의 때를 여러분들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기적,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뭔가 확실히 이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소리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 복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시끄럽다고 꾸짖으니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무리들은 그 2명에게 왜 꾸짖었겠습니까? 예? 꾸짖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명만 꾸짖었겠습니까? 무리 다가 꾸짖었겠습니까? 예, 무리 다가, 물론 소리 낸 사람은, 꾸짖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겠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두 사람 왜 예수님의 길을 막을까? 이제 그런 거죠. 비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은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느냐 하지만 이 두 소경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앞에로 나아가려고 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해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그때 꼭 누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2명은 절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대충 부르는 겁니다. 엄청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절박한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분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습관적으로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내어서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애타게 찾은 적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박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일합니까? 절박한 신앙이 주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함은 신앙의 적입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바쁘면 어쩔 수 없고 기도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큰일 일어나겠어 라는 이 생각, 교회 몇 번 나오고 헌금도 조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여기는 이러한 믿음이 안일한 믿음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신은 얼마나 큽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시간과 정성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친 대로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마태는 이 두 소경이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소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 안 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있었죠.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안일했던 모습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지의 외침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 하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더 크게 외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도움의 기적의 체험들이 많은데요. 이 밤을 새워서 한숨도 안 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사격을 다른 사람이 10번 하면 저는 한 번 정도 하는 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이지만 이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병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 측정을 하는데 전날은 야간 사격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주간 사격을 해요. 야간 사격은 이 개인적 성적이 안 나오고 자기 부대 성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간 사격은 개인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간 사격을 먼저 그날 밤에 했는데 우리 조 있지 않습니까? 조별로 점수가 나오거든. 우리 조 10명이 쐈는데 거의 맞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들보다 제일 못 싼 거예요. 제가 10발을 쐈는데 몇 발 맞췄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쏜 거는 한 발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워낙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별 성적이니까 개인 성적이 안 나타나니까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개인 성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만 되면 이 쫄병들 이제 데리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 병장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 사격 못하고 이 성적이 나쁘면 참 이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사격 실력이 없습니다. 연습도 많이 안 했고요. 그래서 평소에 쏴보면 형편이 없어요, 사격 실력이. 그런데 내일 아침 되면 이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날 밤 꼬박 세워서 물론 침상에 잔다고 다 누워 있지만 저는 한숨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네, 총 잘 쏘게 해달라.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음날 사격해가지고요, 제가 잘 쌌다고 휴가까지 나갔습니다. 원래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요. 원래는 표적이 저 멀리 있는데 표적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날 쏘니까 표적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한숨도 안 자고 이 밤을 새우면 다음날 어떻겠습니까? 좀 몽롱하겠죠, 그죠? 그런데 제 정신은 너무나 뚜렷하고 제 눈도요 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총을 쏠 때, 그 사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두 명의 소경처럼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빨리 하시겠습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더 빨리.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기도할 때 말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그것만 자꾸 하면 뭐 한다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방언한다 합니다. 끼리에 엘레이손이 방언이에요, 방언. 헬라어인데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처근하게 여기는, 우리를 처근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동정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간단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인 거죠. 제가 사격하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는 이 끼리 엘레이손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이 실력도 없는데 이 좋은 실력을 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이제 저를 따라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도 참 이 힘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밤새 그 말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이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가난한 과부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헌금을 내면서도 그 과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이 헌금 내기도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길.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가정을 꾸려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이끌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자녀를 이끌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복된 기도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너무 큰 이 일을 맡겼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원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그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요, 이 주일 아침이면 한 7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이 교회에 오는데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늘도 저를 강단에 세우시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예수님께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소경은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알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소경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딱 섰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르시는 그 외침, 자기를 이름을 부르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머물러 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서서 기다리시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진단이 있는 거는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장애인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요, 자기가 분명히 장애인인데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면 내 눈이 떠인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을 보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누구는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소경이 가졌던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만져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시며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상처난 부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멈춰 서시고 내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끼리의 엘레이손.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도 잘 하시네요. 끼리의 엘레이손. 한 주간 동안 이 끼리의 엘레이손, 끼리의 엘레이손. 발음이 잘 안 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못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분 앞에 그 믿음,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책임지심, 그 책임지심에 그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는데 둔하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